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식탁에서요, 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 부모님이 그 자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아빠, 월급이 얼마예요? 갑자기 훅 들어온 다소 이 민감한 아이의 질문에 아빠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지혜롭게 이렇게 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인 액수를 말해주는 것은 뭔가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만큼 아빠가 벌고 있지. 그러자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빠의 대답을 듣고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얼마 못 버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색하게 그 식구들은 식사를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가 듣고 싶었던 액수가 얼마인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웃기면서 좀 슬픈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요즘 유치원들의 그 대화의 주제가 이렇다라고 해요. 유치원생들도 모이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 무슨 아파트에 살아? 몇 평이야? 그리고 너희 집 차가 뭐야?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때만 해도 이 개근상을 받는다는 것은 이 근면 성실의 아이콘이고 아주 귀한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이 개근상 때문에 학교 가서 아파야 한다 막 이런 생각까지 가졌던 그런 상인데 요즘 학생들에게는 이 개근상이 어떤 의미라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가족끼리 여행을 갈 수 없을 만큼 그 가난한 아이들이 받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근상을 받으면요, 그 아이를 개근거지 이렇게 놀린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씁쓸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이 아주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적 그런 어떤 척도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 여러분들 잘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평수가 넓고 좋은 집에 사는 것,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언제든지 또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현대적인 삶의 수준은 이 대부분 이런 경제적인 척도로 평가가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도 연봉이 얼마인가, 또 아니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또 그 사람과 함께 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내가 얼마나 그런 좀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또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왜 이러한 이 가치들이 이런 가장 중요한 이런 척도들이 되었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이 자본주의 체제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이데올로기 자체를 이런 어떤 이 돈이 최고다, 이 모든 가치를 이 교환의 가치로 생각하게 만드는 또 그런 데에 그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연중에 사람은 모름지기 돈을 벌어야 하고 또 돈을 잘 벌어야 그 인생이 성공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에 동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일까요? 정말 이 돈만 잘 벌고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생활이 편리할 수 있겠죠. 또 물질이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을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풍요로움이라는 것, 이 물질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행복의 원천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에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청년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 돈, 이런 어떤 물질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시간도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 가장 소중한 시간들, 이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잡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한다라는 것, 이런 결단들을 내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축복과 은혜가 또 영원토록 평생토록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시인 라이나 이 마리나 릴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일상이 초라해 보인다고 탓하지 마라. 풍요를 불러낼 만한 힘이 없는 너 자신을 탓하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떠한 말이겠습니까? 행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은 크게 어떤 별다른 생각 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프랑스의 소설가 폴 프루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우리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 이 말을 좋아했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된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되게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이 역시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씨름하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흔드는 대로,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휘두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빛과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본향, 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단순히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가끔 어떤 우리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치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가게 되는 어떤 이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꾸는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단순히 죽어서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우리가 늘 바라는 그런 하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갈망하고 더 소망하고 더 기대하는 그 하늘나라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증거되어지고, 또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귀한 삶인가, 그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러한 목적이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이유들,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적들을 우리가 잘 설정할 때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신실하게 또 그렇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3장 앞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가족과 또 이 조카 롯의 가족을 데리고 이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대하면서 그는 그렇게 주저없이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또 따라서 갔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던 그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곳에 기근이 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더 아래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혹시나 좀 나쁜 일을 당하게 될까봐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바로가 이 사라를 이제 데려가게 되고 또 그 일로 어려움을 크게 겪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바로를 또 크게 벌하시고 이집트에서 오히려 그런 큰 재물을 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장의 말씀인데요. 애굽 땅을 다시 벗어났던 그 아브라함은 그가 맨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이라고 하는 그 근방, 그곳으로 다시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즉 그곳에서 다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애굽에서 큰 어려움을 처했고 또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그 위기에 있었지만 그를 구해주시고 그를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신뢰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 이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또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는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다시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또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이집트에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삶이 좀 넉넉해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냥 화목하게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축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들의 목자들 가운데 오히려 큰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 왜냐하면 똑같은 그 땅에서 한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양떼들, 자기들의 그런 어떤 가축들에게 더 좋은 꼴을 먹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투닥투닥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었던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본문들이 좀 익숙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아브라함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어떠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흔쾌히 네가 먼저 네가 살 좋은 곳을 정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늘 이런 성경의 어떤 말씀들을 보면 좀 쉽게 동의가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삼촌, 그 관계로는 삼촌과 조카이지만 사실 거의 아버지이거든요. 이 조카를 정말 자식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키운 이 아브라함인데, 또 이 고대 사회잖아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삼촌이 당연히 우선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네가 더 좋은 땅으로 정해라. 네가 이쪽을 정하면 나는 반대편으로 가겠다. 여러분, 그냥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에 기반한 그러한 이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또 롯은 어떻습니까? 삼촌이 이렇게 좀 먼저 배려해주고 그러면 이 롯도 좀 점잖하게 아니에요. 이 사양의 어떤 미덕을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롯도
그런 생존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염치 없이 이렇게 넙죽 그가 선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삼촌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망설임 없이 바로 이렇게 쭉 둘러봤어요. 둘러봤더니 그 요단 지역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요단부터 그 소알까지 바라봤던 그 땅에 물이 아주 넉넉하고 또 그의 눈에 마치 이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같고 또 모든 것이 넘쳐서 풍부한 그 이집트의 모습과 같이 그의 눈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땅의 비옥함을 보면서 그 땅을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요,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좋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굉장히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였고 그곳에 가면 정말 말 그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반을 이룰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 속으로 그를 같이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볼 때에는 그냥 굉장히 번영스러워 보이고 그가 행복을 얻을 것 같고 또 편안한 삶을 추구할 것 같았지만 그의 선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풍요로운 선택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그의 결정이 하나님을 떠나 불행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 대인배처럼 이렇게 조카에게 먼저 그 모든 것을 선택하라고 양보해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거주지를 양보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허세처럼 뭐 난 상관없어, 나는 그냥 어딜 가도 너보다 잘 살아,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배려하고 양보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들인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이런 어떤 많은 축복들을 약속하시고,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렇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이 종종 나올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일어나서 땅을 종과 횡으로 가로 세로 이렇게 두루 다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어떤 소유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땅이 더 많아져서 땅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러한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땅, 그리고 내가 밟고 걸어가게 될 그 모든 땅 가운데에서 너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호와 약속의 말씀이 담겨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선택하고 네가 걸어가게 될 그 모든 길을 내가 너와 함께하며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곳을 선택하든지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의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조카에게 선뜻 그 선택권을 양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단순히 땅이 많아져서 그 부자가 될 것이었으면요, 이미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많은 가축과 이미 많은 재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재산이 더 많아지고 가축이 더 늘어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 삶, 이것이 아브라함이 누리게 된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청년 세대인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영적인 깨달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그 방향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했고 그렇게 돌아왔던 그 아브라함,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런 성공들,
또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순적하게 순탄하게 잘 진행될 때도 있지만 때때로 많은 어려움들과 고비들, 때로는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또 그런 인내의 시간들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맞게 그렇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삶의 숱한 그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인생의 그 목적들을 늘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또 선뜻 그렇게 양보해줬던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렇게 우리가 좀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선뜻 결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가정에서 계속해서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난다는 것이 그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런 선택받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는데 맨날 그 집 들어보면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별 것 없구만.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 소리를 듣게 될까봐 또 그는 이 평화를 선택하면서 그가 큰 아버지였지만, 아니 실제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던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런 평화를 이루는 그 길들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선한 도구로 또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청년 드림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더 화평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애쓰고 노력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내가 참아주고 조금 더 용납해주고, 그리고 나 역시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더 너그럽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 하나님 잘 섬기려고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열심들이 넘쳐서 서로 자꾸 혹시나 갈등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서로에게 더 넉넉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청년드림을 아름다운 신앙의 꽃밭으로 그렇게 가꾸어 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그 삶의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또한 내가 생활하는 그 모든 그 곳에서 나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선한 영향력들, 아름다운 향기들이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더 노력하는, 또 그렇게 경주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드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그런 외적인 그런 성공들을 인생의 목적지로 설정하라고 끊임없이 그런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뜻 양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물질적인 풍요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또 나의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내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들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 더 넉넉한 사람으로, 또 평화의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또한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올 한 해 우리 청년드림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그 삶의 자리가 이런 평화의 또 사랑의 또 그러한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시편 133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공동체의 이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지금 목소리보다 조금만 더 크게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청년 드림 가운데 좀 하나님의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가 같이 꿈꾸고 또 이렇게 나가야 될 그런 공동체 이상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더 조금만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 인생의 그런 목적지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런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또한 최선으로 우리가 두면서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또 끝까지 또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어서 우리의 그 모든 선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또 화평과 또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 같이 또 고백할 텐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 또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짐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와 또 사랑의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 우리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 가운데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 가치를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 되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나라 사랑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구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하나님 위한 청년들 하나님의 그런 귀한 청년들로 하나님의 우리를 주님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일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세상 가운데 진감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늘 예배의 자리에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주님 앞에 이 삶을 온전히 되어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험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주님입니다.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시간들을 드리며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 마음을 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선택들을 하며 많은 결정들을 하며 하나님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크고 작은 그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고, 나를 둘러싼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 우리를 낙심시키며 우리를 좌절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택들을 해 나갈 때, 어떤 결정들을 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굳센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이미 부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며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속삭임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대로
믿음 따라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이 새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그 말씀과 씨름하며 하나님 그 새해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님들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그 믿음의 선택들을 하며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